마태복음 8장 9장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10개의 기적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 기사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그 기적 사건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한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였고,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이 증언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이적,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기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함께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자리에 알아 누워 있었던 것을 보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겠습니까?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 베드로 장모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회복되어 일어나 앉아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1절로 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이 병을 고쳐주실 때도 그에게 그 몸에 손을 대어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고요.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직접 가지 않고 말씀만 하셨을 때 그 말씀으로만으로도 백부장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직접 그 몸에 손을 대시든지 말씀으로만 하시든지 많은 병든 자들의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신 역사를 베푸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그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시는 가운데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일까? 특별히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손을 댄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직접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심으로 그를 고쳐주신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신적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만지심으로 부정을 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 자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또 다른 차원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애로우신 분,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권위가 바로 이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들과 먼 거리를 두고서 저 멀리에서 그저 말씀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사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공감하여 주시는 가운데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두 개의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우리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위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자신의 권세를 스스로 높이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섬겨주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었고,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았으며,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날이 저물도록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아픈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에 대하여 마태는 이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말씀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순환받는 주의 종이다 라고 우리가 칭하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게 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지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영광 가운데 화려하게 오는 어떤 분이 메시아가 되어야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결코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도 못하고 인정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친히 징계를 받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고 저주고 사망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증언하기를 우리의 구원은 구약에 이미 증언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 5절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차게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그의 각오와 결심은 갸륵한 것이었죠. 기특한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상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른 채 그런 고백을 드렸기에 예수님은 20절에서 그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서기관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지고 영광받고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화려한 길을 가는 메시아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는 그 머리 들 곳 하나 없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을 위한 험난한 십자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자의 삶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거절받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결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 좁은 길, 험난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21절에 보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 제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말,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이 사람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간청을 허락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모나 가족을 무시하라, 가족된 도리를 행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다만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제자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되 다음 부분을 덧붙여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뒤에 첨부된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쟁기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지 자꾸 세상의 일로 뒤를 돌아본다든지 뒤로 미룬다든지 미적미적거리는 삶은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되 온전히 승도와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부에 손을 잡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한량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은 세상에 화려하고 성공된 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길,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참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